드디어 오늘 그 12과로 해서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19장과 20장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이 나중에 이 뒤에 글을 클리포드 폰드라는 분이 쓴 분을 내용을 다룰 것이고, 시간이 되면 다루고요, 시간이 없으면 안 다루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라일이 이 거룩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 내리는 결론이 참 여러분에게도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려지는 그런 결론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저도 이 책을 지금 여러 번 지금 보는 입장이지만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라일과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같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에 진실하게 다가오는 자들은 그 결론이 같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담대하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9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왕자로 돌아오게 된 이후에 거기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거기 보면 그 역대상 12장 32절 보면 시세를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 그 이사갈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때 성경은 지금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안다고 특별하게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일은 지금 우리 역시 그들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신의 개인 상황에만 만족한 채 안일하게 앉아서 기독교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미 WCC 그런 모임이 부산에서, 한국에서 개최가 된 만큼 우리는 그 WCC 같은 운동들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교황의 활동이나 또 어떤 종교들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상당히 좀 시세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라일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알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안 이후 우리 시대를 연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죄의 심각성은 어떠한지, 특히 교회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의하면은 교회는 배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배도의 길 가운데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면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타종교하고 별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갈아야지는 것, 즉 굉장히 희박하여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잃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껍질은 있지만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중생의 역사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이며 또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재림의 가까움이 어떠한지 우리는 이 시대를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연구하라는 말이 무슨 야당이 무슨 뭘 주장하고 여당이 뭘 주장하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되고 이런 것을 지금 하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나 정치에 지금 관여하면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죽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또한 이러한 때 교회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 답은 뭐냐면 이러할 때일수록 더더욱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으로 답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더더욱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여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정열을 기울이는 것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 해답이지, 어떤 무슨 당에 서서 그 당을 지지하고 다른 당을 부끄럽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싸움이라고 보면 그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무튼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의 유대 백성을 향해 그들이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셨다. 모든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이 있으며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참여되려면 또 원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원수가 누구인지 알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성경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1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기독교의 전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마귀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만 하면 우리는 다 상대주의에 빠지게 돼 있고 또 타종교와 연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놓치지 않고 또 기독교의 이 전체 진리인 바로 십자가를 놓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러한 비진리로 빠지지 않습니다. 1736년 주교 버틀러의 글인데 이 주교가 쓴 글은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기독교는 심지어 조사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결국 지금은 기독교는 허구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치 인식 있는 모든 자들 간에 동의가 된 것처럼 기독교가 세상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방해하여 온 것을 복수라도 하듯이 기독교는 단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일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대한다. 신문과 잡지, 책, 강의, 심지어 설교에서도 저자들과 연사들은 여전히 기독교의 기초를 공격하고 있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계속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나 초자연적인 종교 또는 성경 전체 또는 기적의 가능성을 믿는다고 말한다. 이건 지금 반대파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위격, 마귀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 같은 진리를 쓰레기처럼 여긴다. 이러한 불신앙의 주장들은 매우 간교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주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한국에도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은 점점 많아질 거고 교단들도 조만간에 넘어갈 겁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2011년에 PC USA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동성 연애에 대한 목회자 또 장로 또 심지어 동성 연애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달에는 이제 동성 가정을 허락합니다. 동성 가정.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은 교단들이 한 70% 그 정도가 이미 동성 연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것에 넘어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 성경 자체를 이제 도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성경에서 죄라 하는 것을 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대 성경에서 그 시대나 얘기하는 것이 지금은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되면서 성경 해석을 성경이 해석되는 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서 나오는 결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반복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처음에는 양심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반복해서 들으면 그렇구나 그러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한 불신앙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마귀는 쉬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에 대해 놀라지 않아야 할 뿐더러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 기독교는 간교한 불신자들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것이다. 그러한 회의론자들이 최선을 다해 기독교를 허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위대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성령의 확신 가운데 확정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만일 기독교가 거짓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들 회의론자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겠는가? 그들이 인간 역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어떠한 강요나 뇌물 없이 세상에 분명하게 남긴 그분의 인상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성경이 그분에 대해 말한 것 외에 다른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더더욱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둘째는 성경에 대한 사실이다. 성경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지구 저 먼 곳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서로 크게 다른 역사의 기간에 1500년이죠. 서로 알지 못하는 저자들의 기록된 책이 매우 깊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하자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장점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이는 그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작품이라는 것 때문에 다르게 설명할 수 없다. 셋째는 기독교가 세상에 끼친 영향이다. 만일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인간의 변화에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죄로부터 그들을 선하게 만든 변화죠. 죄인으로부터 그들을 선하게 만든 변화들이. 회의론자들은 복음을 접하기 이전과 복음을 접한 이후의 사람들의 도덕적인 변화를 하나님의 역사 외에 어떻게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기독교가 있던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들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오직 기독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지식과 거룩함을 가져왔다는 것만이 이 세상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의 지식이며 또한 거룩을 이루는 지식인 것을 인류 역사는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도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가까이 하는 자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뚜렷한 변화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명한 역사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확고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필자는 교회가 외부의 회의론자들 및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영향 때문에 손실을 크게 보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교회 내에서 교리 문제에 대해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많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염려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 없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 교리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영리한 설교자의 설교나 또는 새롭고 매력 있는 사상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 확신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교리는 공교회가 만들어 놓은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굉장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세요? 교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 내가 바르게 성경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 거울은 무엇이냐면 교리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거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미 그 규격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대로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분명하게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들의 위험은 그들의 신앙으로부터 아무런 위로와 소망 없이 무덤으로 떠밀려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설명은 결코 쉽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에 눈이 멀어 있고 기독교의 진리를 찾는 데 관심이 없다. 우리는 매우 너그럽고 평안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좋아한다. 이로 인한 결과는 믿음에 있어서 덜 명확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띠는 것이다. 교리가 다루는 것은 우리가 다루되 그 이의 것은 인간의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을 내다보면서 그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그러나 교리를 쫓아가서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이 종교 개혁에 참된 복음을 찾은 교리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완벽한 죄인들이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야. 완전히.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며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이것이 교리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필자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신앙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기독교의 승리는 언제나 분명한 교리적인 신학에 의해 얻을 수 있었다. 오히려 바른 교리는 어쩌면 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가 그 교리를 입증하고 성경이 그 교리를 입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 및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며 죄의 파괴적인 속성과 믿음에 의한 칭의, 성령에 의한 중생, 회개 및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필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뚜렷한 가르침에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셨다.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 다음에 교리가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 정확히 가르칠 때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의 삶은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서 절대로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교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복음이 선포될 때 마귀가 이 교회를 틈타지 못해요. 왜? 진리의 힘이 가장 무섭거든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진리의 힘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성품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이 땅의 교회들이 놓친 부분이죠. 인정하십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거룩의 열정이 붙으면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여지는지를 알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방향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가가 관건이 돼요. 그래서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개혁 이후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실패한 적이 없었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필자의 단순한 제안에 웃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십계명을 깊게 알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보게 되면서 끝도 없이 예수님을 붙들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막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우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더욱 많이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앞부분은 항상 원칙입니다. 교리예요, 한마디로. 뒷부분은 그 교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후반부를 더욱 면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불평은 현대 기독교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거룩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필자는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낮은 수준의 삶 때문이다. 낮은 수준의 삶. 그래서 불신자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 교회는 나오는데 사회로 싹 들어가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삶. 그리고 사실 또 감추죠. 크리스찬이라는 걸 감춥니다. 왜?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면 우리 예수님께 망신될까 봐. 그래서 아주 동기는 좋아요. 우리 예수님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크리스찬 사실을 감춰요. 왜? 크리스찬답게 못 사니까. 근데 그게 답입니까? 답은 아니죠.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죠. 그리고 당당하게 그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수준 낮은 삶을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를 보시고 근심하신다. 세상은 우리의 수준 낮은 삶을 보고 우리를 멸시한다. 이 시대에는 성경시대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는 신자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사치를 거절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사치가 들어오면 그것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훨씬 더 높은 거룩한 삶의 표준이 되도록 하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견디며 참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공적인 종교 활동을 하든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공적인 종교 활동이 축소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이 증가하기를 원한다. 즉 각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개인의 헌신의 시간을 더욱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적으로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자. 신자들이 대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보이는 데 실패하는 것은 오랫동안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 성경 읽기에 더욱 관심을 갖자.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건 동기부여가 돼요. 지금 우리가 거룩을 읽고 있는데 이 거룩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읽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좋은 신앙서적 읽는 거의 비율은 제가 볼 때는 한 8대2, 성경이 8이라면 신앙서적은 한 2, 그 정도로 가는 것이 굉장히 균형을 이뤄요.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서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걸 많이 보게 되냐면 지식을 많이 얻는 것 같은 지적 유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성경 읽기에 더욱 관심을 갖자. 성경의 진리에 무지할 때 우리는 많은 그릇된 생각을 하게 되고 마귀의 손쉬운 먹이가 되기 쉽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사도에 빠져가지고서 무슨 눈 돌아가는 게 성령 충만인지 알고 마귀 들려갖고 성령 충만하다 그래. 그것처럼 참담한 말들이 없어요.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개발하자.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영적인 성장은 각 개인의 경건의 시간과 크게 필요한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심각하게 무시되고 있어요. 필자는 이제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남기겠다. 예를 들어 당신은 이 시대의 특별한 위험이 무엇인지 아는가? 여러분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주적이라 그러죠. 교회의 주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위험을 아는 가운데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관대함과 관용이란 이름으로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으로 더욱 힘써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택하신 그 소망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경고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거짓 선생이 있는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딱 맞는 경고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위험을 보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할 일이 참으로 많다. 얼마나 이 일이 힘든지 몰라요. 무슨 우리가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정말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권면을 하면 그 권면이 오히려 거절을 당할 때가 많아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이 주님 앞에서 같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들을 하는데 그들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할 일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므로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은 종종 그의 종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용하여 역사하신다. 천국에 혼자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라. 자, 이제 20장 피날레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그 많은 하여튼 인생의 경로들을 지나면서 가져온 마지막 결론을 이 제이씨 라일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서 가슴속에 참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것은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매우 적은 단어로 짧게 되어 있다.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구절은 기독교의 본질이며 핵심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만일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스펄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스펄전의 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스펄전의 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아요. 제 이스라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필자는 의도적으로 이 책의 마지막 과를, 이 책의 마지막 과는 거룩의 비결입니다. 최종 결론이 이 엄청난 말씀으로 마치고자 한다. 저는 역자로서 한 토시도 더하거나 감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으로 마치고자 한다. 거룩을 추구하는 자라도 만일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께 바른 자리를 내드리지 않는다면 결코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거룩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의 자리를 드린다면 거룩하여진다는 것이. 1번,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누구만이 있냐면 그리스도만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 그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는 그리스도가 인류에게는 전부입니다. 세상이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그때는 산과 바다와 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생명체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다. 그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는가? 그때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과 동등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가 가졌던 영광에 대해 언급하셨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심지어 그때에도 그리스도는 구세주였다. 베드로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창세 전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2번, 세상이 현재의 형태로 지어진 때가 있었다. 태양과 달과 별들과 바다와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지어졌고 모든 것 중에 첫째 사람인 아담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때 그리스도는 어디 계셨는가? 성경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훗날에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창조되었다고 썼다. 히브리서 1장 10절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라고 말한다. 당신은 우리 주께서 계속적으로 자연 세계를 이용하여 교훈하신 사실에 놀라는가? 주님께서 양, 물고기, 새, 미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말할 때 그는 그가 친히 만드신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정확하게 나와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 번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날이 있었다. 그들은 지음을 받던 때에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속성을 잃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총을 잃고 부패하고 무력한 죄인이 되었다. 그들의 죄는 그들과 그들의 하늘 아버지 사이에 장벽이 되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땅한 대로 대하셨다면 그들로부터 나온 인류가 바랄 것은 죽음과 영원한 지옥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는가?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한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계시된 때가 바로 그날이었다. 죄를 범한 그날에 인류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날에 하나님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그 마귀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여자로부터 나올 그 후손, 그 seed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후손이 곧 올 줄 알고 가인을 얻었을 때 우리가 그 아들을 등남하였다. 근데 가인은 오히려 그 아들이 아니라, 그렇죠? 뱀의 머리를 때릴 그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은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여인으로부터 태어나는 구세주가 마귀를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신 분으로 알려진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결코 다른 이름이 없다. 이 땅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때가 있었다. 애굽인, 아수르인, 바사인, 헬라인, 로마인들 이들은 모두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시인들과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은 그들의 지성만으로는 참 하나님 발견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몇몇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무지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영광을 버리시고 불경건한 세상으로 오셨다. 그는 친히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마땅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주의 뜻을 지킬 수 없게 되자 그는 사람이 되셔서 그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셨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에 의를 이루셨고 이제 그 의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셨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다시 함께 하게 되셨고 지금 주님은 그곳에서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주의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섯째, 죄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때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실 것이며 또한 무엇을 하실까? 그때 그는 왕이 되실 것이다. 그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이 세상은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입이 그를 주로 고백할 것이다. 모든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며 결코 사라지거나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온 땅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성경은 이 놀라운 때에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또 완벽하게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이제 주님께서 친히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날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6번,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죽음과 음부 역시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함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여기 보면 행함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는 어디 계실까? 그리스도는 친히 심판자로 계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오늘도 여러분은 성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 위에 서요. 오늘도 집에 가서 다시 드라마를 볼 것인가 성경을 보다 살 것인가 기로 위에 서요. 순간순간의 모든 결정들마다 믿음으로 행한 것과 나의 영혼의 유익을 행한 것, 순간순간의 여러분의 모든 결정들은 믿음으로 행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매우 다른 생각을 한다. 이 세상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두 번째, 성경의 모든 책에서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이해하도록 하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리차드 개핀이라는 분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배웠어요. 근데 그 리차드 개핀이 제가 지금도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추고 있는 조직신학, 즉 Systematic Theology는 이 성경 전체를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가 충분히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둘째는 누가복음 20장을 딱 보더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모든 성경에서, 그러면서 헬라어로 탁 얘기합니다. 토타, 모든 성경에서 오직 예수만 가르치는 것을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얘기만 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졸업할 때는 Union with Christ가 거룩의 핵심인 것을 가르치고 내보내요. 그래서 이 리차드 개핀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개핀아이즈가 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용어로 개핀처럼 닮아간다. 근데 그 훈련을 받으면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룩의 비밀은 Union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J.C. 라일도 지금 굉장히 다른 시대에 살거든요. 지금 이분은 지금 1700년 말 때부터 살고, 지금 이분은 지금 뭐 1970년대, 80년대 이 정도로 봐야 되는데 90년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시대적인 간격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같은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책에서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이해하도록 하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욥기를 보고 목사님 욥기에서 도대체 예수님을 얼만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귀한 질문입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욥기는 그에게는 단지 하나의 고난과의 싸움, 고난을 이겨라, 인내하라, 이 정도의 그 도덕적인, 그리고 세상도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뿐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는 얘기는 확 달라져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루는지에 대한 깊은 이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통찰력을 갖게 되면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돼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그 고난은 고작 이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최고의 복락밖에 되지 못합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그 훈련을 엄청나게 앞으로도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처음으로 도와준 건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Promise and Deliverance, 저의 어쩌면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드프라프입니다. 드프라프는 저에게 있어서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참 특이하다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그것을 열심히 숙마해 보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실력이 딸리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밟아온 신학의 라인 속에서 동일한 얘기들로 가르치는 것을 확증하게 되면서 모든 개혁주의 속에서 그리스도를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J.C. 라일도 이걸 다 알고 결론을 알고서 번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결론을 얻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마치 제 목회가 주께서 보장하시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지금 네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힘을 주마 하면서 응원하는 것처럼 느낀대요. 응원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라. 오랜 책에서는 희미하지만 중간 정도에서는 더욱 분명하여지고 마지막 책에서는 완전하게 보인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보인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예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그것이 큰 이 성경에서의 큰 축이죠. 우리가 성경 어디를 읽던 마음에 두어야 할 주제이다.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그는 성경의 많은 어려운 구절들을 깨닫도록 풀어주는 열쇠이다. 한번 직접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지금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면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을 얻게 되는 비결은 그 답이 있으니 이 성경을 읽게 누구를 통해서 읽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이제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직접 보시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46절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요. 그런데 그 성경 이 46절과 41절의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뭐냐 하면 44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바로 모세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부활하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으며, 구약은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이 있다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것이 1번,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구약의 동물 희생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제도가 얼마나 가득 찬지 아십니까? 마지막 모든 내용까지도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서는 제사 제도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 있냐 이거죠. 죄사함을 실제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그렇죠? 그것 없이면 설명이 안 돼요.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농담입니다. 농담이 어떻게 동물의 피가 사람을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징일 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 동물 희생은 죄인을 위해 드려진 대속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앨 수
있음을 보여줬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다 예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둘째, 아벨이 그의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관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피의 제사에 아벨이 그의 양떼로부터 그를 대속해 줄 제물을 취하여 바친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여기 아벨이 번제를 드렸는데요. 번제에 대한 내용은 이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이 지금 동물들을 친히 하나님께 죽이시고 그렇죠. 피를 흘리시고 그의 가죽을 띄어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아벨이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데는 바로 피 흘림으로 이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또 레위기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제사 제도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셋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심히 부패한 때에 에녹은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 중 하나를 통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가 생각하고 있던 자가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이 있는데 그 확증은 그가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그 확증된 내용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로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일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까지 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거기 보면 지금 보면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내용이 갈라디 3장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5번.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임종하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예언으로 말한 것은 그리스도에 가는 것이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실로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이 다 구약이 전부가 다 어떤 그 메시아가 올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다 연관되어 있어요. 6번6번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의식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다. 아침과 저녁 제사, 끊임없는 피 흘림, 장막, 대제사장, 유월절, 속죄절, 아사셀 양 등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었다. 7번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후 광야에서 날마다 체험했던 모든 기적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하늘로부터 내려진 만나, 밤석에서 터져나온 물, 여러분 이것들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성경을 보시면서 다 한번 예수님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독뱀에 물린 자들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 바라보았던 구리뱀. 요한복음 3장은 정확히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속성을 가르치도록 의도되어 있었다. 곤경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한 모든 사사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9번 다윗 왕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왕으로 택함 받았지만 그는 영광과 존경을 받지 못했고 자기 백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박해를 당하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 승리를 거둔 위대한 왕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의 대강령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에 이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소중한 다윗 왕과 관련된, 그래서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자손 예수의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만이 성경 전체가 관통돼서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시간상 건너뛰겠습니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어떤 때는 그의 고난을, 또 어떤 때는 그의 영광을 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동되어 어떤 때는 겸손하게 오시는 주의 초림에 대하여, 또 어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한꺼번에 이 초림과 재림까지가 다 한 뭉터기로 보이는 일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신약 시대를 볼 때 하나의 같은 기간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떤 집이 있을 때 제가 멀어질수록 그 집이 하나로 보입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문도 있고 또 집에 뭐 거실도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보이는 것처럼 신약 시대는 구약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되게 점으로 보이다가 이제 가까이 올수록 그 어린 양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대속자로 계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봤더니 이것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2000년이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는 이 정도의 엄청난 기간이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그 이름으로 성경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그만큼 무한하게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세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역사를 마무리하겠다 하면 순식간에 마무리됩니다. 단 7년도 안 걸립니다. 마무리하는데. 신약은 뭐 당연히 그리스도로 가득하지요. 복음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 사셨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신자들에 의해 전파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대신 그리스도, 또 마가복음은 종 대신 그리스도, 또 누가복음은 인자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이 사도행전은 초대 신자들에 대해 전파된 그리스도, 또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설명하여 주고, 계시록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그 종말을 묘사하여 준다. 당신이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자, 제3번, 그리스도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체험에 있어서 전부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자. 물론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한 성부의 택감,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교리 등 여러 다른 성경적인 진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필자는 분명하게 천국에 들어간 모든 신자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껏 성경에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성부에 대해서도 마음껏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성삼위 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류를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고 구원받으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하나님의 의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본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은 모든 구원의 기초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며 문이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했다. 하늘엔 태양이 있듯이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가 있다. 기독교, 크리스처니티, 크라이스트.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을 의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전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불경건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바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은 우리 대신에 죄를 사하시고 그로 하여금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누구만이 절대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만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둘째, 그리스도는 신자의 거룩함에 있어서 전부예요. 거룩해 하시는, 우리 심령 속에서 거룩해 하시는 주체는 성령이시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그 기원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지금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먼저 그리스도께 나아가 믿음으로 연합하기까지는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연합에 의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거룩함 가운데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려면 여러분이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캠벨 몰간의 책을 보다가 이 말을 보면서 아주
저도 모르던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걸 보면서 샤크를 먹었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만 의식하게 하신다. 엄청난 깨달음이.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잘못 성령론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시여 체험해보려고, 성령을 느껴보려고. 그것은 성령의 본 주제가 아니에요. 나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성령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또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셋째로 우리는 이 생에서 신자의 위로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상태에서도 완전한 위로를 주세요. 신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슬플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아플 때가 있고 또 예민할 수도 있고 또 죄에 대해서 훨씬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자기를 쳐서 정말 너무나 괴롭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죄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박해를 받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큰 위로가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받는 위로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을 통하여 하늘의 참된 평강과 또 소망이 또 먼저 간 믿음의 백성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부모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렇게 신자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놀라운 위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4번 그리스도인의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장래의 소망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 신자들은 그들의 보화가 하늘에 있고 그들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 모든 일들 가운데 삼갈 수가 있어요. 삼간다는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들 도서관에 보면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다 읽어보려고 하면 인생 다 들여도 다 못 봐요. 근데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도 무슨 책을 찾아요? 예수님과 관련된 책을 찾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 책들을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얼마든지 볼 것이 많아요. 얼마든지 만날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의 시간은 지금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아세요? 마이클 졸던이 농구계에서 5관왕이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뭐 했는지 아세요? 남들은 다 딴 거 할 때 농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썩어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올림픽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정말 노력하는지 몰라요. 짧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랜 기간이. 하물며 우리는 그거보다 무한하게 영광스러운 것들을 향하여 경주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예요. 집중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 또 목적지도 아니고 그냥 여관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날 분은 그리스도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이. 그날까지 가면 되는 것이. 네 번째,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전부가 되실 것이다. 천국은 보이지 않고 아직 알려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많은 말도 할 수 없다. 이런 데서 보면 이 필자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도 넘어가진 않아요. 항상 안전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필자가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곳에서도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천국은 무엇이 전부냐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계세요. 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계속 보이는 분은 누구냐면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천국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예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있던 제단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리스도의 상처는 천국에서 가장 큰 찬양의 제목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 보고 이 상처 뭡니까? 너를 위한 상처지. 우리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 상처라는 걸 보면서 일부러 남겨놓으실 겁니다. 그 손자국에도 못자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중앙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있을 것이다. 천국의 시민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더라고 노래할 것이다. 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 덕분에 내가 천국에 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현존은 천국에서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음성을 듣고 친한 친구처럼 그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악수할 거라니까요.
그의 현존은 우리의 모든 원함을 채워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천국 백성의 영원한 일이 될 것이다. 마침내 신자들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를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며 지치지 않고 그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자들에게 천국은 얼마나 감미롭고 영광스러운 장소일까.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프고 그립던 그분을 눈으로 직접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그리워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지루할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어떤 삶을 사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필자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구절 안에 담긴 것은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다. 필자는 하고 싶은 말이 무한하게 많겠죠.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교회 생활과 예배에서도 무엇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부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 논쟁, 스타일, 분위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우리가 뭐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무슨 뭐 복장을 멋있게 하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당해야 되는 것은 그건 기본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닌 교회는 죽은 시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사역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한다고 요약하고 싶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신 우리 조연목 형제님은 벌써 이 체계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전부구나. 그리고 이제 3년, 4년 동안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게 하도록 가르친다면 그것은 기독교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교사들이라고 앉아가지고서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드러내는 것은 그건 헛된 짓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제가 두 사람의 설교자가 있었어요. 어떤 큰 교회인데 정말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A라는 목사님이 오전 예배, 그리고 B라는 목사님이 오후 예배 갔어요. 담임 목사님은 어디 하여튼 뭐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교회를 또 대신 책임받아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이랬어요. 첫 번째 목사님은 설교가 딱 마쳤더니 모든 성도들이 어유 그 목사님 목소리도 좋고 너무나 멋있고,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왁작지껄 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후에 목사님이 왔다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게 사는구나.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앞에 목사는 누가 남았어요? 자기가 남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뒤에 목사님은 누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남았어요. 누가 참종이에요? 네, 뒤에 후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심어놓는 사람은 가짜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남아있으면 그건 진짜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와 예수님을 중매하는 자라 해서 중매하는 자. 자기는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쇠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히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분별할 때도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딱 설교 끝나고 예수님 생각나면 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생각나면 진짜 설교자구나. 설교자의 예와 뭐 자기의 무슨 뭐 간증 뭐 이런 것만 잠고 나가서 저녁 내내 뭐 목사님이 이랬으면 틀린 거고요. 저녁 내내 우리 예수님이 있으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한 묘사는 거의 끝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배우기 바란다. 179페이지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전혀 무가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에 먼지를 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 내가 먼지를 칠하면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에다가 막 칼질하는 거예요. 근데 공로를 붙이겠다고.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나는 감추고 내가 그 완전한 보석 대신 그리스도에 젖붙어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반쪽만 그리스도고 나머지 내가 채워야 되는 식으로 그리스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한다는, 그래야지 인간들이 무슨 행함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구원을 의도를 바꾸려는 것 같아요.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직접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파손된 배의 선원을 구하는 것은 구조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실제로 타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을 구하는 것은 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빵을 먹는 거예요.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형을 보는 게 아니라 빵을 먹어보는 것이. 마찬가지로 당신을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리스도께 내 삶을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십시오. 던졌더니 너무 좋으신 분이 내가 믿음과 신뢰 가운데 주께 나와왔고 그를 나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던지십시오.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시키는지 들으세요. 앞서가지 마시고. 마틴 루터는 신앙의 많은 부분이 소유격 대명사를 사용할 때 활달해진다. 나의라는 단어를 취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큰 평강을 얻게 될 것이며, 자, 거룩함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신 우리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입증하게 될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것을 마치고 여기 나가는 길은 길이 아니라 나가는 글은 여러분들이 이 성화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율법과 이 복음과의 관계 같은 것들 헷갈리는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답인데 아주 짧은 글이지만 대단히 명료한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오늘 그 갓피플과 모든 그 인터넷 그리고 또 서점에는 아마 한 며칠 걸릴 것 같고요. 이미 주문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제 임의적으로 만든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출판돼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뭔지를 저와 함께 12주 동안 1시간 반씩 12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지금 함께 들여서 거룩이라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구나라는 그런 마음에 동감을 갖고 아마 12주의 가정을 마칠 줄 압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에 대한 소명을 놓치진 않을 거예요. 게을러서 또 놓치고 또 딴청 피느라 놓칠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또 이 존 라일의 거룩을 또 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교제로 딴 말하지 말고 같이 가까운 사람하고 좀 나누고 또 같이 거룩을 또 같이 도전받고 또 마지막 단은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거룩의 답이라는 것을 확증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삶은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2주 동안 1시간 반씩 엄청난 장기간의 시간을 통해서 존 라일의 거룩을 저희들로 하여금 소화하게 하시고 직접 또 이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또한 우리의 말씀으로 맞이하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복된 또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놓쳤던 영화로운 이 거룩한 삶 또 거룩한 성품일진데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배운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내며 분명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그 길을 갈 때는 외로웠지만 그러나 이제 같은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같은 목표를 갖게 하셨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그 거룩의 비결을 또한 복음 안에서 충분히 또 나누었으니 성령님을 의지하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확증하는 가운데 언제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마지막 강론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이 확신과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방학을 맞이하고 저희들이 9월 또 만날 때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리스도와 함께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